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은 19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9장 45절에서 48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20장 말씀입니다. 19장의 성전 청결 사건 이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죠?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들을 매우 난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요한의 권위에 대한 답을 회피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물었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논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셨으니 이번 기회에 세례 요한 이야기도 하시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워볼 만한데도 왜 아무 말씀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까닭은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목적은 답을 알고자 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잡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속마음을 꿰뚫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9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가서 오래 있다가 포도가 자랄 때가 되어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소출을 바치기는커녕 종들을 매질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이어서 총 3명의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의 폭력은 점점 더 난폭해졌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그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만큼은 준다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와는 반대로 이는 그 상속자인이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 농부들이 자신들을 뜻하는 말씀임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6절을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하여 총독에게, 로마 총독이죠. 총독에게 잡혀가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워할 뿐 오히려 침묵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27절, 40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오히려 그들의 무지함만이 드러났을 뿐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맙니다. 이 상에서 예수님을 해하려는 자들의 일관된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으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만일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에서 질문을 하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침이 있었을 것이고 깨우침이 있었으면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는 했지요. 하지만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관되게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기에 인생의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점을 잡을 목적으로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정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그리고 질문을 왜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답을 해주실 만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무관한 것들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해주실 답이 없으시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질문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하고요. 우리 마음이 세상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구하는 우리들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답은 진리가 되어 우리를 밝게 비춰주시는 빛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 질문 한 가지씩 해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했던 그런 것들 한 가지씩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던 탐욕스러운 자들의 모습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하동균 선교사님과 주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고난과 낙심 중에 있는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입당 감사 예배가 은혜롭게 잘 드려지도록 입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위하여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